19일 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7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16장이 우리가 좀 공부한 내용이 이제 특히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원망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보내주셨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명 오늘 이제 이번 17장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원망은 같은 원망인데, 그 원망에 대한 부분이 그 하나님이 처리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같이 좀 나누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오는지 바로 그걸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17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제일 큰 글씨가 이제 크게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라고 하는 이제 파란색으로 굵은 그 글씨가 있고요. 큰 글씨가 있고, 조금 작지만 밑에 8절부터 보게 되면 아말렉과 싸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물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싸움. 이 두 가지가 이제 17장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까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물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물이 거의 다 떨어진 거죠. 아마 그 오늘 말씀의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신 광야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르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신광야 바로 전에 이제 있었던 곳이 이제 그 마라의 쓴물 다 지금 그 15장, 16장, 17장이 다 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장은 물론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먹는 문제였다면 15장도 역시 물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그 문제, 흑성물을 치유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처방을 해 주셨고, 이제 결국에는 그 마라의 쓴물이 이제 단물이 됐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15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또 가다가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들르는데, 엘림에는 12리 이제 그 오아시스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마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리 있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오아시스입니다. 마라하고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마라를 오아시스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아마 그 근동 지방 사람들이 이제 사막을 횡단하다 보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을 모아놓는 장소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오염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바닥에서 좀 짠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끔 되었죠.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아시스와 같은 물샘 12리 발견됐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제 그런 것에서 아마 이들이 굉장히
이 목도 축였었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막을 횡단해야 되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데는 다 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가지고 쭉 이제 신광야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어디냐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이 빨간 그 색깔이 돼 있어요. 이게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쭉 이제 그 해안가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엘림 바로 옆에 이제 신광야, 같은 신광야 개종이지만 신광야에서 결국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왔다. 르비딤.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시내산 바로 근처에 있었다. 그 호렙산 바로 옆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입니다. 지금 이 사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만만치 않은 사막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선들이 이제 지내게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광야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광야를 떠나지 않으면 거기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충분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물론 먹는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어떻든 간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물샘 12이 있었으니까, 또 뭐 70그루의 그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 구름 기둥으로 이제 보호해 주셨으니까 큰 문제 없이 아마 그곳에서 이제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떠난 이유가 뭐냐? 그 두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 또 군사적인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이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부분, 거기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양을 키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200만 명이 넘는 뭐 거의 민족이나 거의 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죠. 200만 명이 물샘 12에서 의존해 살아간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뭐 여기 막 보게 되면 엘리멜 같은 경우에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어봤자 200만 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저히 그건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엘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마라라고 해서 알렙으로 내려오는 곳이 애굽하고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바다로 이제 나눠져 있지만 금방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든지 애굽에서 더 빨리 더 멀리 그렇게 가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애굽에 물론 이제 바로의 군사들이 결국 그 홍해에 다 이제 가라앉았지만 그 홍해에서 다 죽었죠. 이제 그렇지만 또 다른 이제 군사가 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안식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흡한 탓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엘림이라고 하는 것,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이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천국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터를 잡고 삽니다. 요즘처럼 먹고 사는 게 풍요로운 시대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정말 풍요롭죠. 먹는 거에 대해서만은 뭐 풍요롭고, 또 우리 한국처럼 이 온돌 문화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드뭅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는 참 그 축복받는 나라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도 바닥에서 따뜻한 그 기온이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반팔로도 이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저 큰아들이 이제 독일에 가 있는데, 거기는 이 바닥 난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라제타 같은 곳에서 온기가 나오고, 그것도 본인이 틀고 싶어서 트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이제 틀어준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전기 이불도 가져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추운 지역은 아니니까 좀 덜합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이 난방 문화는 정말 저는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또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고, 더 좋은 여건에서 좀 애들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60년, 70년, 아니면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그때는 이 천국에 대한 찬송이 많았어요. 오직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천국을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가고 싶어요. 막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 천국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좀 넓은 아파트로 갈 수 있을까? 또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을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 그게 아주 가득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살아야 되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 나그네는 정착력이 없잖아요. 종착지가 없죠. 한 곳에 머물지 않죠. 나그네는 계속 이제 길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 그렇게 한 곳에 머물러서 이것이 좋습니다, 좋사오니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 그래도 물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면 물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주하지 못하도록 엘림을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으로 이제 그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이 노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그 신광야로부터 해서 그 독가라고 하는, 여기 독가가 여기 이제 바로 이제 해안가 마을이에요. 여기 바로 이 독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독가, 그다음에 여기는 그 지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알루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광야로부터 독가와 알루스를 거쳐 루비딤에 이르는 길, 그게 바로 노종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민수기 33장에 지금 나온다 그러거든요. 한번 제가 좀 찾아볼게요. 민수기 33장 12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12절, 민수기 33장 12절에 보면 신광야를 떠나 13절,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33장 12절 14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이 노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광야에서 독가 알루스를 거쳐 르비딤에 이제 이르는 그런 어떤 그 길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 이제 호렙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르비딤인데, 이곳은 이 르비딤은요, 좀 요즘엔 그 당시엔 르비딤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와디 화이란이라고 하는 말을 쓴대요. 와디 화이란. 그런 어떤 지방의 명칭이 이제 와디 화이란이라는 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지금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이 그 와디페이란 지역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와디페이란인데, 이 르비딤은요 원래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다 그래요. 물이 넉넉한 곳이다 이렇게. 물이 그러니까 물샘 12 엘림보다도 오늘 이 르비딤은 와디페이라고 하는 지금의 명칭의 이 지역은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어서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원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원기 회복. 한창 사막길을 이제 횡단하던 사람들이 물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물이 좀 있다 할지라도 물이 막 변질되기도 하고 오래 이제 그 햇빛에 노출되니까 굉장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죠.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잠시 쉬고 가는 겁니다. 오아시스 중에서도 굉장히 큰 오아시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었다 그러니까 놀랍죠. 예, 그러니까 엘림이 물샘 12이 있었다면 이 그 르비딤에는 개울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흐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 200만 명, 그 다음에 거기 또 짐승들까지 다 먹어도 그 물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넉넉한 곳.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아, 이제는 좀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요. 도망치다시피 오고 뭐 정말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빙빙빙 돌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원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기분 좋게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르비딤이 원래 샘이 많아야 되고 개울이 흘러야 되는데 이때 가뭄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샘과 개울이 말라 물이 고갈됐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거기에 물이 풍요로울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개울도 말랐고 그 물샘들이 샘들이 전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르비딤에 이제 곧 도착하면 이제 풍요로우니까 그동안 이제 아꼈던 물도 좀 마셨을 것이고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정작 와서 도착해 보니까 물이 풍부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뭐 다 가뭄으로 말라버려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굉장히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와디페이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마실 물이 없다. 1절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사막에 물이 없다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환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길이 길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척후병이나 아니면 이제 미리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겠죠. 그래서 르비딤이 어떤 상태인지 그건 그 기본으로 이제 척후병들을 이제 보낼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이 물이 없을 거야. 물이 없을 수도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물론 이제 사막에서 이제 행난하는 사람들은 물이 없을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이제 가야 될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대비하고 있었을까? 저는 대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르비딤에 대한 이들이 갖고 있는 그들은 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같으면 사막에 사는 그런 어떤 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런 분들은 이제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측할 수 있지만, 지금 항상 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리고 4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막이라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가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정작 물이 다 말랐다. 물을 찾을 수가 없다.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2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어느 책을 보니까요, 굉장히 파렴치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의 입장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뭐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르비딤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르비딤에 물이 없는 거예요. 원래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르비딤에는 거기 풍부한 곳이고 개울이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마음껏 그곳에서 가축도 먹이고 그동안 그 사막을 건너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쳤잖아요. 이제 뭔가 좀 편안하게 쉬겠다라고 생각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서 우리를 죽겠구나. 불과 얼마 전까지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백성이 모세와 다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백성이 모세와 다퉜다. 이 표현이 14장이나 13장 여기 보면 과거에는 단순히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나오고, 원망. 그 부분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계속 이제 과거를 추억하면서 애굽을 이제 추억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얘기는 있었지만 다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다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퉜다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냐? 어떻게 보니까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이제 항의하는 건데, 물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들이 지금 물을 내놓으래 모세에게. 너가 우리를 데려왔으니까 물을 내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분노에 쳐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그냥 조용히 모세님,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물이 없어서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해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좀 부탁을 해보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도 모르겠는데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지도자 모세에게 다 짐을 다 떠넘겨 버립니다. 모세에게 다 짐을 지어버립니다. 자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들은 모세만을 바라봐요. 그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모세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들의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이들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코에 끼렸고 코에 깨인 소처럼 그냥 모세가 질질 끌고 가니까 끌려 나왔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 그래서 끌려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도 원했잖아요. 출애굽을 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고 그렇게 응답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정당한 행동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면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정말 그때는 뭐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해보고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고 오직 모세에게 다 떠넘겨버리고 모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라고 묻고 있거든요.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 오늘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출애굽에 대한 모든 과정이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소가 코에 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질질 끌려온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도 역시 모세와 아론의 지도 방식에 찬동한 바가 있어요. 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지도, 모세와 아론의 지도를 순종하여 나섰던 모습들이 바로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 모세와 다툴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예요. 모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다툰 거죠. 모세를 보낸 하나님과 다툰 거.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과거에 이거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16장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16장의 그 7절, 8절에 보게 되면 그때도 역시 이렇게 했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원망의 대상은 모세가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그 모세를 임명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뜻은 곧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만 안 할 뿐이지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모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지.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어떤 실제적으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지도자로서의 모세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기까지 올 때, 르비딤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도 그랬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랬고,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것도 그랬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그랬고,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신 것도 그렇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신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기적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놀랍게도 불신앙으로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으면 다 끝났어. 저 구원파처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셔. 죄를 묻지 않으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타락시킬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구원파가 하는 행위를 가만 보세요, 여러분. 유병영 씨라든지 옛날 과거의 그 유명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다른 사건이 끝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못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진짜 못된 짓을. 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부패성 때문입니다. 부패.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는 다 썩은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였어요. 아침에 끓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나도 겨울이라고 믿고 겨울이니까 변질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이제 놔뒀는데, 그날 저녁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먹으려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상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버려야 돼, 아까워도.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 발견해내고 내 안에 이렇게 부패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웠잖아요. 내가 죄수 중에 괴수고, 나는 정말 마무리 때보다도 못한 존재고,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입만 열었다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정말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수없이 그는 자기 자신을 계속 고백했거든요. 그 내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끌어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고백을 계속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안에 부패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끌어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이 부패성이 언제라도 발작할 수 있거든. 발작.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발작을 하게 되면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물이 없는 완전히 가물러서 물이 말라버린 그런 어떤 물의 흔적만 있는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절망감 정말 대단했겠죠. 절망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대체 뭔가? 왜 하나님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내가 여기서 왔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간단해요. 그거는 내 신앙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단련시키려고 해요. 용광로에 잡동사니 같은 것을 전부 다 쇠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녹이잖아요. 그리고 순수한 용광로에서 녹여서 붉은 물이 쭉 내려오잖아요. 형태가 사라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셨다면 내 신앙을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참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 어느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서 정말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참 크게 성장시키셨어요. 아주 물론 빚은 많이 있지만 건물도 크게 잘 분양받아서 잘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빚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그 교회는 일반 교회가 아니라 좀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많이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일반 그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일당백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기도로 훈련시켰어요. 정말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보통 교회 교인들하고는 달라요 수준이. 이렇게 자랑하시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세례주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영성 훈련시키고 그리고 안수집사로 이제 키웠던 이분이 목사님 마지막 은퇴하는 과정에서 아주 굵은 대못을 박았어요.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돌아보고 싶지 않대. 그 근처에 가고 싶지 않대. 참 불행한 일이죠.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지도자와 같이 영적 지도자와 같이 목사와 같이 고민하고 그걸 풀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떠는 게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다 모세에게 떠넘겨버려요. 지도자인.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저도 저희 교회도
그런 어떤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어제의 양의 모습이 오늘은 사나운 늑대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목회자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럴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는 끊임없이 내주는 거다. 그가 늑대가 돼서 목사를 물더라도 끊임없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시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목회에 가지 마라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저도 제 자식한테 얘기해요. 자녀한테. 우리 백전사한테 얘기해요. 이 길이 너무 힘든 길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밤새도록 엉엉 울 때도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저는 모세의 이 심정을 느끼게 돼요. 모세가 정말 너무 기가 막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이 일을 시켰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히게 지금 모세에게 모든 걸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좀 우리 집안이 어려워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이게 뭐야 대체.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요, 단순히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과거에도 그들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신 물을 달라, 마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이것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떤 불신적인 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모세가 빵을 주었으니까 물도 줘야 되지 않느냐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신앙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의 징표가 되기 때문에 겸손히 탄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들지도 않는 이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은총도 남용해버리고요, 앞으로 받을 은총도 빼앗기고 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주신 은총조차 다 남용해버리고 앞으로 받을 은총조차 빼앗기고 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듯이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어째 나와 다투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흥분된 행동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정말 이 말을 하지 않았는가? 왜 너희가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어떤 그 흥분된 상태에서 맞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싸움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온순한 대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온순한 대답이 분노를 좀 쉬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이 불평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불신함으로써 너희들은 그의 인내하심을 시험하고 그의 진노하심을 유발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또 통일시켰고, 길 없는 곳에서 홍해 바다를 인도하셨고,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 만나 메추라기로 내려 배불러 먹이셨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 땅 광야에서, 사막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짐승까지 수백만을 먹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신들의 그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없는지,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은 없는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사람은 매사에 뭐가 있습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아니,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능히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직 그 문제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목사님이 뭐 하시는 일에 조금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체의 한 몸이 돼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모든 은혜는, 모든 그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뭐든지 원망하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만 몰두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닥쳐온 고난의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뒤에서 성도들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이 나올 때, 그 원망이 나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원망이 막 내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날 것 같으면 주의 교회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제 안에서 원망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첩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는 3절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향해 불평을 쏟아붓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모세는 4절의 말씀에서 저들이 나를 지금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한다고까지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가 과거를 넘어 잊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고난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